오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건축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우리가 그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짓지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성전인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성전은요, 앞에도 나왔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성전 지어라, 나도 좀 번듯한 곳에 들어가자,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궁궐을 지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번듯한 곳에 사는데 하나님 성막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짓지 말고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요, 성전 자체에 사실은 마음이 별로 없으세요. 성전, 정말 멋있게 짓고 정말 탁탁 맞춰 짓고 화려하게 짓고 금도 많이 넣고, 솔로몬 성전 정말 금 많이 넣었거든요. 엄청난 가격이 들어간 그런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사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게 지었는데요, 나중에 헤롯 1세가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인 헤롯 1세가 보수공사를 하죠. 엄청나게 큰 보수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지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사실 제3성전은 아니고요. 스룹바벨 성전을 굉장히 큰 규모로 보수한 성전, 그것이 헤롯 성전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강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교회도 어떤 성당도 어떤 건물, 그건 사실 사람의 시각이죠. 철저하게 사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를 하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요? 480년.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때,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성막에 비하면 한 2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자, 2절과 3절 한번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합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런 규빗 아시죠? 규빗은 이쪽 이제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규빗은 작으면 45cm, 좀 크면 55cm 그렇게 책들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길이는 45cm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책이나 기독교 서적에 보면 거의 다 45cm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좀 의역된 성경에 봐도 45cm로 해서 현대적인 미터로 그렇게 길이를 재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5cm라면 계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50cm로 계산해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물론 성전을 좀 더 정확히 보면 45cm로 해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요. 꼭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보시고요. 조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와 다른데요. 왜냐하면 책 같은 거 보면 그럴 수 있는데 45cm로
그것을 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의 길이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60규빗. 반으로 나누면 얼마죠? 30m. 30m고요. 성전의 길이가 30m고 또 너비는 20규빗이니까 10m죠.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입니다. 30m, 10m, 그리고 높이가 15m. 굉장히 높죠. 높이가 15m고요. 3절에 나오는 이 주랑,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하고 나왔는데요. 주랑은 현관을 말하죠. 현대적인 집으로 말하면 현관을 말하는데요. 성수 앞 현관의 길이가 20규빗이니까 10m고요. 너비가 10규빗이니까 5m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경우는 45cm로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성전의 길이가 그렇게 되면 27m가 되고요. 너비가 9m, 그리고 높이가 13m, 50cm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진 성전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 이제 보면 되겠고요. 너무 이런 크기에 뭐 1m 차이 나는데요. 막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성전이 어떤 형식으로 지어졌나 그것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 글씨 쓴 것은 이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즘 굉장히 인터넷에 잘 나와 있어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 치면 다 나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제단이 있죠. 제단이 큰 규모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면 이 큰 그 물두멍, 지금으로 말하면 대야죠. 그래서 바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되어 있고, 옆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는데 밑에 바퀴가 달렸습니다.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동할 수 있는 이 물두멍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기둥이 있죠. 야긴, 보아스. 그렇게 이제 기둥 이제 여기는 하나만 나와 있는데 아내를 보라고 이거 지금 절단한 그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거고요. 야긴과 보아스 그런 기둥이 있고, 자, 그 안에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성막하고는 좀 다르게 옆에 방들이 있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이제 3층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다락방의 형태인데요. 참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밑에가 조금 더 작고요. 그 2층은 조금 더 크고 3층이 제일 큽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성소하고 지성소죠.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 성소를 외소라고 했고, 그리고 지성소를 내소라고 했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외소는 성소구나, 지성소는 내소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향단도 있고요. 그리고 등잔대도 있고, 그런 것 진설병 상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죠. 지성소. 그래서 그룹이 양쪽에, 성막하고는 사실 좀 다르죠. 형상을 이룬 그런 그룹 둘이 있고, 날개가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닿는 거죠. 서로 닿게 되어 있고 끝에도 서로 닿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가운데 제일 중요한 법궤, 언약궤가 그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도 그랬고요. 그리고 성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궤죠. 법궤, 언약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궤, 언약궤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법궤, 언약궤가요 우상처럼 변해버리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막의 실로에 있는 성막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법궤를 가져오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법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법궤,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법궤, 언약궤는 빼앗기죠.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지요. 유럽에서 성당을 지어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우선시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한 곳인데요.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법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자체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우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 그래서 면제부 판매하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황도 그렇고 신부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매한 정말 어리석은 일을 역사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 자체가 아니에요. 이야, 금으로 다 쌓였구나. 아까 이제 잠깐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안에 보면요, 성소하고 지성소 안에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이에요. 전부 다 금이에요. 여러분 저거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셀 수가 없겠죠? 요즘도 이제 뭐 재테크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뭐 금 사서 이렇게 뭐 저장해 둔다 그러는데 금이 엄청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에서 떠나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다이아몬드로 안에 박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믿음,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신앙,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전 귀하게 받으세요. 우리 초동교회, 우리 역사 귀하게 보시죠.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교회라도 그럴 수 있죠. 역사를 특별히 자랑하는 교회, 아주 화려하게 정말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형태의 교회를 지어놓은 그런 교회들, 성당들. 그런데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큰데 주일에 예배드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아닌 교회들도 있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 정말 좋은데 정작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물들이 다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백화점에 팔리고 그리고 술집이 되고 요즘은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갑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더 보겠는데요. 솔로몬 성전은 성전의 모습뿐 아니라 성전을 만드는 과정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정도로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인가요? 아니죠. 좋은 거죠.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거기서 다 모양 만들어서 이동만 시켜서 거기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열심히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도 참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다윗에게 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네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마음이 그렇지요. 솔로몬은 이때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지요. 솔로몬은요,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 주신 것 참 감사하고, 부도 주신 것, 영광 주신 것 감사한데 현실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하지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아내 첩을 둡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타락하죠. 우상을 섬긴 아내들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누구라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위치에 있을 때 나는 괜찮을 거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봐야 알 수가 있죠. 그 많은 권력, 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쾌락, 그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왕이 되어서도 물론 그가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그는 엎드리잖아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엎드립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돌아서 버리죠.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다른 권력자들의 차이가 되겠죠. 자, 이어서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여러분 16절에 보면 성전의 내소 곧 뭐라 그랬죠?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내소는 곧 지성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7절에는 내소 앞에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외소가 뭐라고요? 성소. 외소가 이제 성소고, 그리고 지성소가 내소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 그림 맞죠?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 보면 제일 밖에는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돌이죠. 아까 돌을 떠왔다 그랬는데 밖에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맞춰서 갖고 온 거죠. 밖에는 돌이고요. 그 안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있고 그다음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바닥은 뭘로 만듭니까?
바닥은 잣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소하고 지성소 제일 눈에 보이는 데는 또 뭘 입혔어요? 금으로 전부 다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그다음에 백향목, 아니면 밑에 잣나무, 그다음에 제일 눈에 보이는데 뭘로 입힙니까? 금으로. 그래서 보이는 건 사실은 금이죠. 근데 그 안에는 밑에는 잣나무가 있고 또 벽에는 백향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내소는 지성소죠. 지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자 보면요. 자, 20규빗, 20규빗, 20규빗이에요. 자, 길이도 20규빗이고 너비도 20규빗이고 높이도 20규빗이다. 자, 반으로 나누면 몇 미터입니까? 10미터씩. 45cm로 하면요. 한 9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인데 9m, 9m, 9m. 우리 이렇게 이제 반으로 나누면 10m죠. 어찌 됐든 정사각형 모양의 내소, 지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직사각형이겠죠. 성소까지 하면은 직사각형이겠죠. 근데 아까도 이제 봤지만 성전 안은 모두 금으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금을 보고, 이야, 정말 잘했다. 물론 이렇게 뭐 이상한 걸로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야, 이렇게 너희가 정성을 들여서 건축했구나. 고맙다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요, 이렇게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과 솔로몬과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교회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 건물, 또 교회 안, 교회 전통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거기에 올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잘못하면 건물, 어떤 전통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임을 갖고 큐티하자고 자꾸 말씀드리고 말씀을 읽으라고 자꾸 권면을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잘못하면요, 나는 이천우교의 교인이야, 난 이런 전통이 있는 교회 교인이야, 우리는 이런 전통이 있어. 잘못하면 거기에만 생각이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잘못 가면 혹시라도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성전 그 자체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중에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헤롯이 그토록 오랫동안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대대적으로 보수한 헤롯 성전도 로마 군대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 벽만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아끼던 것들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 무너뜨려 하나님께서 부셔버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자체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나중에 꼭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 교회 전통 다 무시하잖아요. 우리 이천육에 무시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꼭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강조하는 게 교회 자체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떤 설교를 해도 나중에 이상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요. 잘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우상화될 수 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성전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시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없어 무너지면요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아름답게 했는데 우리 교회 이 안에 특별히 이 본당 얼마나 한국적이고 정말 아름답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아름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정말 신앙 없이 그렇게 다 떠나가 버리면 유럽 교회처럼 관광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교회는요 관광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관광지로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교회처럼 따라가지 않겠다. 근데 따라가고 있어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너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교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 어떻게든 살려내야 됩니다.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살려내야 되죠.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살리기는 정말 더 힘들어요. 어떻게든 마음을 모으고 모든 걸 다 쏟아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미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 언젠가 이슬람에 대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기독교 국가 사실은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주일학교, 교회학교 비율은 1% 안 된 지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영국 같은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내다보는 종교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군인으로 나간 젊은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노동력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노동력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그 노동력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무슨 알제리, 터키, 튀르키예죠. 그런 나라들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대거 몰려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산하제한 안 하죠. 특별히 그 사람들은요 현지인들과도 잘 결혼 안 합니다. 자기가 온 나라에서 친척 같은 데서 그렇게 자기 결혼할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해서 산하제한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이들을 낳으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유럽 전체가 그렇습니다. 엄청난 지금 타격으로 지금 다가오는데 유럽이 사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 정책들을 내놓지만 많은 유럽의 정상들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어요. 우리의 정책은 실패했다.
실패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일들이 유럽 사회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도 그래서 많이 딜레마죠. 우리 노동력이 없어서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것을 배척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도 선교사들이 선교하지 않습니까?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과 결혼하고 여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남자들과 결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셨어요? 이슬람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거짓말을 너무나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우리나라 여자들과 결혼할 때 거짓말 엄청나게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요. 그건 거짓말에 속하지도 않죠. 그런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습니다. 종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요. 전 세계가 이슬람화 돼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소망 두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더 기도하길 원하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참 엄청난 타격을 다른 곳에서 받았지만 교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건 참 성경적인 것이에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일 때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정말 주 안에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는 무너졌고 또 유대인들도 그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보실 때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믿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유럽의 교회들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학교 다시 살아나야 되겠사오니 주여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그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솔로몬의 마음 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요동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많이 요동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주만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소망임을 늘 기억하면서 소망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며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또 주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